오늘 본문은 이 야곱과 라반, 이 야곱과 라반이라는 두 욕심 많고 굉장히 머리 좋은 두 사람이 벌이는 어떻게 보면은 두뇌 싸움이 벌어지는 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침묵하시는 듯하나 실제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기나긴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를 둔 사람으로 이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정말로 그 언약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준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들마다 잘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이 손이 닿는 것마다 새끼를 너무너무 잘 낳아가지고 그 양떼들과 염소떼들이 금방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 라반이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고 있는 야곱을 결코 놓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이 야곱을 이렇게 잡아두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계약을 제안하고 또 야곱은 그 제안에 응합니다. 이때에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내게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야곱과 이 라반의 지략 대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간적인 방법들과 인간적인 꾀가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가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깎아내는 데에 또한 시간이 또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또 약간의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잔계, 인간의 방법들, 인간의 그런 수단과 이런 모든 방법들을 압도하시는, 그것을 능가하시고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이 주권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그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라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속주의, 세상의 모습에 전형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누구 때문에 불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2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단순하게 자신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하게 이 손이 되는 것마다 야곱이 노력한 것보다 또 야곱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을 야곱도 보게 되었고 라반도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와 같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거든요. 남들은 하나 심었을 때 100개가 나고 또 새끼를 낳으면 많이 출산하는 겁니다. 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또 이렇게 부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야곱의 탁월한 성실함이라든가 야곱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지금 삶의 연장에서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라반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데 조카이자 사위였던 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런 대상으로만 이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그런 눈이고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라반이 정말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나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이용해서 착취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여기 있어 봐야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라반은 달콤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곱도 라반도 서로를 너무 잘 알았고 서로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약삭 빠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적지만 그래도 품삯을 제안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야곱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라반도 야곱도 서로를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야곱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붙들려고 할 때 야곱 또한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는데요. 그것은 양과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모난 것들, 상품성이 없는 것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동의 지역의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나 또 염소는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이 얼룩무늬는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걸 가져간다 하니까 라반은 속으로 어떻게 쾌재를 불렀겠지. 야, 이 뭐 야곱 너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적은 그런 품삯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 큰 이제 이익을 얻게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약속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의 행동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니까 라반도요 그날로 자기 가축 중에 얼룩 무늬 있는 것들을 다 빼가지고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버립니다. 그런 서로 혹시 그런 품종들끼리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그런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싹 가져서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의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서로 얼룩무늬 있는 것들끼리 서로 교배를 하면 서로 그 다음에 태어날 확률이 많으니까 이 라반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날로 그 모두 아롱진 것들을 전부 다 분류시켜 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3일길 절대로 서로 교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띄워놓는 겁니다. 저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라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져갈 모든 몫의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벼랑 끝에 몰린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나무 모양을 그 아롱진 것처럼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무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나무 모양이 마치 이렇게 아롱진 그런 무늬 있는 그런 양의 모양처럼 이렇게 그 나무를 그렇게 깎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이 물 먹을 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런 양들이 그 자기가 본 모습을 따라서 이 아롱지고 이렇게 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절대 손해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모해 보이는 이런 행동, 또 이런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뭐 사실은 뭐 미신 같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이런 거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먹으면 아들을 얻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아들을 잘 놓는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런 그 양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본대로 뭐 태어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미신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왜 야곱이 이토록 무모하고 또 라반과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롱진 것들만 가져가면 정말 수익이 너무 작은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마음 밑바탕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지금까지 해보니까 자기가 뭘 하든지 잘 됐거든요. 자기가 뭘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 뭘 손 대는 것들마다 잘 되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봤지만 분명히 이것도 잘 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삼촌 집에 있어 보니까 말도 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크게 번창했던 체험적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약속했었던 약속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능력, 지혜, 나는 잘 되는 나,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붙드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지속되다 보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실력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라반을 능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과 전략을 동원하는 모습이 뭐 나무를 깎고 보게 하고 이런 장면들입니다. 동문이 임신할 때 보게 되는 이 시각적인 자극이 그 자극 그대로 새끼가 그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다양한 문화가 있었듯이 이런 미신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이거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뭐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모형을 본다고 해서 그 모양대로 새끼가 태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저 라반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잔꾀를 다 부리고 있었는데요. 그 배후에는 이상하게 자기가 뭐든지 간에 생각한 대로 생각만 하면 뭐든지 잘 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뭔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손만 대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고 그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설프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말로 얼룩얼룩한 전문이 있는 이런 새끼를 낳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39절 한번 봅시죠. 창세기 30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이러니까 야곱은 진짜 뭘 하든지 잘 되는 겁니다. 야곱은 뭘 하든지 잘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미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이런 새끼들이 정말 엄청나게 낳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을 행해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설프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고 원래 태생적으로 잘 되는 야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의 잔꾀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의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반과 라반의 사이에서 계약을 맺고 또 그 계약을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라반은 그 모든 그런 전문이 있는 것들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다 데려가서 그 전문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추구하고, 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전문이 있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 양들과 염소들이 보게 함으로써 그 전문이 있는 새끼를 놓게 하려고 하는, 라반은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야곱은 낳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두 대결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라반도 야곱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서로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강하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라반의 모든 계략과 모든 전략과 이 모든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한 겁니다. 어떤 공격입니까? 야곱이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지 못하도록 공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잔꾀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반의 잔꾀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야곱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라반을 이겨버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며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그 어떤 잔꾀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착각했습니다. 내가 이 속임수를 가지고 가지를 흔들었으니까 양들이 이렇게 태어났어. 아닙니다. 라반 역시 생각했습니다. 내 지혜를 통해서 야곱, 너는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라고 생각했던 라반의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야곱을 정말로 공격하고 또 전략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겨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홀로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공격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 모든 전략과 모든 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싸우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잔깨를 깨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힘쓴다면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야곱이 잘 알지도 못했지만 야곱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라반의 이 공격 앞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정말로 야곱이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싸움에 승리케 하셔서 야곱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을 안겨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것인가에 우리가 힘을 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승리 역사가 더 많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략과 방법을 통해서 어쩌면 야곱이 이겼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라반의 공격을, 야곱을 공격하는 라반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결국 야곱이 승리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전략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